고등부에서만 볼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양인 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게 되었습니다. 각인 뿌리 체질 하면서 우리 이제 체질 이번 주간에는 우리 렘넌트들이 각인 뿌리 체질이라는 시간표 속에 어디에 있는지 좀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렘넌트들은 360일이 각인되어 있을 수는 있고 뿌리는 내리기 시작할 수 있지만 체질되지 않았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좀 정확하게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복음 각인만 시작되면 복음 체질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론적으로 제 자신도 그랬고 또 렘넌트들 만나보니까 좀 환경이 큰 것 같아요. 이번에 신방하면서도 느꼈는데 저는 우리 집이 좀 어려울 때 제 방이 없었거든요. 여기 방 없으신 분 손들이 좀 그렇죠? 거실의 한 구석이 제 방이었어요. 이제 그런 환경에서 좀 느껴진 부분도 있었고 또 미국 처음 갔을 때 3월 달에 갔기 때문에 9월에 입학을 해서 6개월 동안 혼자 집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어느 정도 좀 이상해지냐면 별걸 다 얘기하는데 레이저 포인터 어디서 구해가지고 길 가는 사람 이렇게 발 앞에 막 이렇게 막 쳐다보면 막 숨고 혼자 막 킥킥거리고 준비한 예제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그래서 사람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무엇을 누리느냐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누리냐에 따라 하나님을 닮아가기도 하고 아니면 그렇게 이상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학업 말할 필요도 없고. 근데 이거보다 아마 조금 더 깊이 대화해보니까 이 환경 속에 있는 나, 학업 속에 있는 나를 보면서 좀 많이 낙심도 하고 근데 이것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미래 불안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당연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당연히 흔들릴 수 있도록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당연히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될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것에 대한 당연성을 좀 가지고 스스로를 좀 이해해줘라. 그게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발판입니다. 나의 흔들림이. 근데 이제 이것이 어떤 과정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3절 보니까 구원받았다는 증거는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 즉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랬어요. 어떤 외모 어떤 수준 사람들이 얼마나 인정하느냐 전도의 열매를 심지어 얼마나 많이 맺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믿어지고 여러분 안에 있으면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천주교 분들을 만나서 전도를 하게 되면 너무 착하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근데 얘기를 해보면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왜 구원의 확신이 없죠? 내가 죽을 때까지 죄를 없애고 선을 행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렘넌트들 잘 기억하세요. 어느 정도 죄를 없애고 어느 정도 선을 행해야 구원에 이를까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복음으로 결론 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많은 노력과 선을 행해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것이
복음으로 결론 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죄를 스스로 씻겨낼 수 없는 것이 구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은혜를 받은 자는 구원받은 거예요.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만 죄를 씻겨낼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고 영접됐다 하면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구원의 축복이 얼마나 크냐면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으로 만들겠다라고 작정하신 겁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했을 때는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겠죠. 그죠? 자, 그 목적은 하나님의 뭐에 맞추어져 있을까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건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증거될 때 무엇을 통해서 증거되냐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을 받음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이 영혼 구원을 받고 그 믿음이 전달되어서 다른 사람이 영혼 구원 받도록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 거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보니까 여러분을 창세전에 선택을 한 이유가 뭐냐? 증인으로서, 믿음의 증인으로서 믿음으로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달해서 영혼 구원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죠?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좀 부족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을 선물로 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긴다 했잖아요. 거기서 제가 느껴지는 것은 믿음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다. 믿음의 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뭐예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환경, 학업, 또 나에 대한 미래에 대한 모든 부분은 사실은 증인이 되는 여정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증인의 여정 속에 있다. 아시겠죠? 증인 돼야 하는 걸까요? 증인이 되어질까요? 증인이 되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증거가 예비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될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으로 세워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오히려 우리에게 연약함이 드러나게 하고 한계가 부딪히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일단 이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이런 눈으로. 내가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다면 이 여정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무엇의 증인이냐? 무엇의 증인이냐? 무엇의 증인이죠? 그리스도의 증인이죠. 자, 그리스도의 증인이라 하면 되게 막연할 수 있어요. 무엇에 대한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실 거냐면 네가 얼마나 능력 있냐가 아니라 네가 얼마나 열심히 했냐가 아니라 누가 너와 함께 하느냐. 여러분은 노력에 증인되지 마시고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했다라는 그런 증인으로 부름 이미 받았음을 오늘 확정하시길 바랍니다. 누가 너와 함께 하길래 이렇게 되었느냐 이 말이에요. 누가 우리랑 함께 하시죠? 그리스도가 우리랑 함께 하시는데 물론 성삼위 하나님이지만 그리스도가 뭘 하셨냐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사단에게 속을 때, 사단이 나를 짓누를 때, 사단이 날 환상환청 심지어 그걸로 괴롭힐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았는데 떠나가더라. 우리 가정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는데 계속 이간질하고 계속 그런 역사 일어나는데 그거를 드디어 사단의 역사로 보고 그리스도 이름 붙잡았는데 떠나가더라. 그래서 친구야, 너도 사실 할 수 없잖아. 그지? 그래서 스트레스 받고 빠져나오고 싶잖아. 나도 할 수 없어. 근데 진짜 문제는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 인간을 멸망 속으로 이끌고 가더라. 그래서 내가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기도했는데 바뀌더라. 여러분, 그 증인될 증거거리가 여러분 현재의 어려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포장 안 하게 돼요. 포장합니다. 여러분, 포장이 나중에 똥 같은 자존심이 돼요. 어떤 자존심? 똥 같은 자존심.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나는 원래 사단을 이길 수 없어. 아담과 하와도 사단한테 속았어요. 그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증인돼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증인될 사람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증인은 화려하고 멋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화려할 수도 있고 화려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조용할 수도 있고 뭔가 주목받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에 증인되느냐가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 말이에요. 무엇의 증인? 그리스도의 지식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함께 했다라는 그 실제적인 것이 이 속에, 실제적인 증거가 이 속에 예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을 넘어선 사람은 어떻게 되죠? 어떤 환경에 가도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넘어서 봤으니까. 뭐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아멘. 그러니까 사람과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제가 저번에 영상을 보니까 계속 이쪽만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쪽도 쳐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뭡니까? 렘넌트들 진짜 복음 이해하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으신데 죄인처럼 죽으셨어요. 죽으실 이유가 없고 고통받을 이유가 없는데 죽으셨어요. 그래서 죄의 삭슨 사망이라 이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죄값을 치르신 십자가다.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했다면, 잘 들어요? 믿고 영접했다면 여러분의 죄 문제는 끝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 문제 끝났다는 것은 천국 가는 거 맞아요. 근데 실제적인 건 뭐냐면 죄 있는 자에게는 뭐가 오죠? 뭐가? 저주가 옵니다.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저주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저주를 받을 만한 자격을 잃어버렸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막 이렇게 막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모든 문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일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죄 문제를, 죄값을 치르셨다니까요. 그래서 저주가 있을 수 없는 인생이 되었다. 저주가 아니에요. 그럼 둘 중 하나겠죠? 제가 소리 지를 게 아니라 둘 중 하나겠죠?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진짜 어려움으로 끝날, 문제로 끝날 문제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거짓말이냐, 둘 중 하나겠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한 번도 자기에 대한 책을 쓴 적이 없는데 성경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로 하나님이 선포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죄 없으신데 왜 죽으셨을까요? 죄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의 죽으심과 그의 피 흘리심이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깨닫고 난 이후에 그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한테는 정죄함이 없구나.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나가 생기더라고요. 그리스도 없는 나, 그리스도 밖의 나, 그리고 그리스도 안의 나. 그리스도 밖의 나에 대해서는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낙심하고 실망하는 이유는 나를 기대해서거든요. 난 전혀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해방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 때문에 그 위에 자부심 가지고 확신 가지고 딱 서는 거거든요.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문제일 수가 없다.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가 아니라 언제든지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진짜 구원을 이해하고 그리스도를 이해하면 영원한 행복과 힘의 근원을 얻게 되거든요. 영원한 행복. 왜냐하면 이 길은 영원한 길이거든요. 영원한 길.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임재하고 영접된 것은 이 그리스도의 증인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그럼 뭐예요? 이 함께하는 그리스도 때문에 받은 축복, 그 신분 권세의 증인으로 하나님 세우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증인으로 세웠기 때문에 여러분이 뭘 하면 되냐면요, 믿음으로 오늘부터 기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미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이미 축복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해라. 이 모든 부분들은 증거거리로 하나님이 예배해놨기 때문에 옆에 사람 보지 말고 심지어 부모님의 인생 보지도 말고 여러분은 증인되도록 선택받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자, 그렇게 할 때 뭐가 열리냐면요,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자, 이 눈이 뭡니까? 눈이 체질이에요. 체질. 여러분이 어떤 눈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선택하고 또 가치관이 생기고 기준이 되겠죠? 이게 체질이 돼요. 그러면 이 눈은 무엇을 말하냐면 대부분 사람들이 현상만 보거든요. 현상. 근데 여러분이 여기서 힘을 얻기 시작하면 현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넓게 사실을 보게 돼요. 두 사람이 이렇게 친구들 가운데 이렇게 갈등이 일어났을 때 한쪽의 얘기만 듣는 게 아니라 저쪽의 얘기도 들어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사실 이 소통만 조금만 잘해도 사실을 볼 수 있거든요. 사실. 그 다음 뭐예요? 진실. 사실을 딱 봤는데 사실이 다가 아니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배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럼 좀 사람을 이해하게 되죠. 부모님이 왜 저럴까가 아니라 부모님이 그럴 수밖에 없는 살아온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살아온 인생. 권사인데 장로인데 집사님인데 목사님인데 왜 저럴까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배경이 보이는 거예요. 자, 그때 보이는 게 뭐예요? 영적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 주에 현상만 보지 말고 사실을 좀 확인해라.
아시겠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그럼 그 사실만 보지 말고 여러분이 그거를 넘어서기 위해서는 이해하면 넘어설 수 있거든요. 그럼 이해하기 위해서 그 배경을 아는 진실을 알아가라. 그러면 진실만 알면 이해만 되지 답을 주거나 넘어서질 못해요. 그거랑 연결되는 게 뭐예요? 영적 사실 딱 연결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거구나. 이렇게 딱 보여요. 거기서 그래서 나 중심 되니까 돈 하는구나. 육신 중심 되는구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근데 이게 결국은 다 무너질 건데 결국 자기 이름 위해서 저렇게 하고 있구나. 이게 보여요. 그럼 뭐예요?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 사단의 머리를 그리스도가 박살냈으니까 왕 대신 그리스도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딱 기도하고, 저 사람이 하나님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길로 임하시도록 기도하고, 저거 분명히 문제가 아니라 저걸 기회 삼아서 하나님이 이 사람이 영적인 눈을 열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구나. 딱 보는 거예요. 영적 사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이가 들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눈이 좀 열리기도 하는데요. 지금부터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이해하면 초월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해하면 초월할 수 있어요. 억지로 억지로 사랑하는 거 절대 복음 아닙니다. 사랑할 수밖에 없고 이해될 수밖에 없는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체질로 우리를 준비하셨냐?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증인으로 부르시고 증인의 체질을 예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대의 답을 주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거예요. 자, 그 말은 뭐냐면 이 시대는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영적인 거에 대한 답은 못 주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원인이 무엇이고, 이래해서 원인이 창세기 3장이구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답으로 붙잡혀지게 돼 있겠죠, 그죠? 그러면 그 그리스도 붙잡고 누리면 그리스도가 하는 걸 보게 되겠죠, 그죠? 네. 그 내용을 체험한 자가 왕을 만났을 때 왕이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진단과 답을 딱 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과 모든 민족과 그리고 후대에게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도록 예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때 시대의 답, 영적인 답을 딱 진단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답을 딱 주도록 지금 여러분이 그 증거를 가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부분들.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 앞에 폼으로 선 게 아니고 막 허세로 선 게 아니거든요. 골리앗 앞에 서기 전에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런 걸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견디지 말자. 증인이 될 것이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증인 되라가 아닙니다. 견딜 것이 아니고 그냥 넘어갈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막 흥분하는 성령 충만이 아니라 내 인생 전체에 일어나는 부분들을 정확하게 보게 되는, 그래서 복음이 당연히 누려지는, 기도해야지 이게 아니라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니까. 맞습니까? 네. 그렇게 되어지니까 인생 전체를 두고 성령 충만이라는 은혜가 쫙 깔리죠. 이런 시간표가 렘넌트들에게 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라보는 눈만 이번 주에 조금 바꾸면 돼요. 체질은 뭐라고요? 눈이에요, 눈. 나도 모르게 선택 딱 가지고 또 기준 가지는 그런 거거든요, 눈.
자,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죠? 내 삶에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내 삶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난 게 뭐예요? 기능 서밋이죠. 여러분 열심히 해서 기능 서밋 되면 열심의 증인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열심의 증인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예, 그게 훨씬 어려워요. 전사님이 대학사역 조금 하면서 교수님들 만났는데 진짜 표정 관리하기 바빠요. 안타까워서. 한국의 가장 최고하는 대학 한 2년 정도 만났는데 우리 교회 안 다니시니까 자세하게 얘기를 좀 하자면 강아지, 이분은 강아지를 하나님처럼 의지해요. 그래서 강아지가 이제 나이가 들면 사람보다 빨리 죽잖아요, 그죠? 그래서 강아지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집 거실에 강아지 그 장례할 때 그 뭐죠? 뭐라 하지 그걸? 상? 이렇게 영정사진 이렇게 강아지 영정사진 이렇게 해놓고, 그리고 강아지가 핑크를 좋아했는지 모든 뭐 핑크, 헬로키티 막 이런 거 갖고 와가지고 핑크로, 그래서 그 앞에 함이 있어요. 그 함은 뭐냐면 강아지를 화장한, 그 사진을 찍어서 카톡 사진했다. 그래서 제가, 근데 그분은 진심으로 슬퍼하고, 왜냐면 그렇게 됐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는 그분에게 아이를 허락하셨어요, 바로. 그래서 이제 아이를 바라보면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여러분 사람이요, 영적인, 여러분 영혼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영적인 힘을 조금 놓치게 되면 뭔가 이루기는 이루는데 문제가 옵니다.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지금 제가 생각나는 거는 그 오징어가 엄청 말랐을 때 상태 있죠. 겉은 교수님이고 뭐 이렇게 될 수는 있어요, 노력을 하면. 그렇게 됩니다. 엄청 마른 오징어처럼 씹어도 변화가 안 되는. 그래서 여러분은 나중에 전도자가 여러분 기저귀 갈아주고 영적으로 오냐오냐 해주고 궁디팡팡 해주는 자가 아니라 전도자와 마음이 통하고 하나님과 통하는 증인으로 서는 오늘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결단은 해야겠다가 아니라 믿으면 돼요. 하나님 날 구원하신 것은 증인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지금 나의 모든 것 속에 증거가 준비되어 있고, 증거도 여러분이 끌어당기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보고 그리스도 삼직과 신분 권세를 누려라. 아멘. 그리고는 기다려라. 응답은 땡기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겁니다. 그때 증인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니까 삶 가운데 기능 서밋 나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보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육신까지도 하나님이 성령을 역사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미래를 못 보는데 한계를 넘어서 어린아이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이 현실만 보는데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뭐예요? 허무하게 그냥 인생 마감하는 게 아니라 꿈을 꾸는 한계를 초월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성령 충만하는 모습을 갖추지 말고 성령 충만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현장에 딱 서면 여유 있게 답을 주는 자가 돼요. 왜 여유 있게 답을 주죠? 사람을 살리는 자로 서게 돼요. 사람을 살리는 이유는 내가 인기를 얻고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이렇게 돼요. 교회 생활하면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기 쉽거든요. 그거 다 거품입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자로. 그리고 현장에서
살리는 자이자 뭐요? 정복자로 서게 됩니다. 뭐에 대한 정복자입니까? 흑암. 여러분, 가장 평안한 사람이 누굴까요? 불안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누가 가장 불안하지 않을까요? 불안이 찾아오는 근원인 사단의 활동을 보는 자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불안 요소가 없어지고 평안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안해야지가 아니라 불안이 찾아오게 하는 사단의 활동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용해서 흑암이 꺾이는 것을 눈으로 보일 만큼 체험하는 고등부 시절 되시길 바랍니다. 한 번만 체험하면 돼요. 한 번만.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이번 주에 여러분이 불신자들을 보면서 뭘 보냐? 불신자 체질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자, 불신자 체질을 보면서 뭘 확인하면 되냐? 시험 들 게 아니라 사단의 영이 그 안에 있으니 당연하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눈을 열면 불신자에 있어서는 욕이 나오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불신자는 그 어떤 짓을 해도 욕이 나오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안에는 사단의 영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불신자는 시험될 대상이 안 돼요. 무조건 품고 복음 전해줄 대상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번 주에 불신자를 만났을 때는 당연하구나, 이걸 좀 보는 시간이 되겠으면 하고요. 그리고 기성세대, 여러분 부모님 포함해서 기성세대를 이해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분들에게 복음은 복음이 당연하다기보다는 이분들은 진짜 복음이 필요하구나, 필요할 수밖에 없는 30년, 40년, 50년의 그 시절들이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기회 되면 저도 이해합니다. 부모님의 잔소리는 짜증나는 소리인 줄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할렐루야. 그런데 이해합니다만 가능하면 부모님과 대화를 해보세요. 이번 주에는 해서 그분들이 잔소리하는 현상을 보지 말고 그 잔소리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그 진실, 그 진심, 그래서 좀 대화를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한국 와가지고 친척 만나면서 좀 물어봤던 거 뭐냐면, 저희 장씨 가문에 총회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 장씨 가문의 총회를 가보려고. 장씨 가문을 통해서 흐르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만난 거예요. 자, 그러면 절대는 뭐냐면요, 여러분도 똑같은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는 다른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시키고 있구나 라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이런 부모님이 있을까가 아니라요,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알겠죠? 나는 그렇게 안 살아야지, 그 정도는 사실 정도만 보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영적인 근원을 보고, 나는 열심히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내 인생 삶을 오직 그리스도 해버려야지. 아멘.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는 막 힘주는 게 아니라 저에게는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 찬양할 때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비참한 것이 아니라 그게 증인되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 살아야지. 아멘. 물 밖에 있어서 다 힘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 화장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힘들면. 강아지에게, 왜냐하면 남편은 미국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고 외롭잖아요. 이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너는 이미 증인이야. 축복합시다. 네, 한 번 더 할까요? 증거가 예비되어 있어. 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약의 여정을 확인하여 주신 거 감사하고, 우리 귀한 렘넌트들이 모든 상황 속에서 견뎌내는 것이 아니고 참아내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의 눈으로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불신자를 보고 기성세대를 보며 시험 드는 것이 아니라 당연함을 보고 복음의 필연함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는 다른 세대로 준비하고 있음을 언약으로 메시지로 언약적인 한으로 붙잡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하셔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